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복음과 성령의 변화라는 두 번째 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이 다른 박스라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툼이 일어나니까 싸우지 아니하고 되겠습니까? 옮겨서 두란노 성원에서 2년 동안 집중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온 아시아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들리면 성령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 속에 또 변화됩니다. 내 개인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좋던 술담들, 그렇게 좋던 좋아하던 잡기들이요 다 물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낚시, 어떤 사람은 바둑, 어떤 사람은 장기, 어떤 사람은 노름하투 그런 것들이 어느 한순간에 다 사라져요. 아멘. 그런가 하면 가정이고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 비슷한 역사가 일어나는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말씀에 붙들려서 2년 동안 집중해서 날마다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지역에 일어난 변화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문화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요 바울이 하는 일을 흉내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죄를 자백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술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직업인데 말입니다. 그 마술하는 책을 다 가지고 와서 비벼버렸어요. 옛날 직장을 다 버린 거예요. 몸으로 보여주는 얘기죠. 이런 변화들이 그 삶 가운데 일어나는 소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호응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면요 죄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숨을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자랄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귀신도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에베소와 온 아시아 사람들의 변화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 바울이 말씀에 붙들려서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2년 동안 말씀을 강력하게 담대하게 전했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해 동안 이같지 아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받으라 듣더라.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받으라 듣더라. 한 곳 두란노 성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이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들리는 사람들마다 아마 2년 동안 전하니까 한 번은 와서 말씀을 듣고 갑니다. 듣고 간 사람들이 또 말씀했죠. 여러분 들으면 어떤 인상이 일어납니까? 믿게 되어지잖아요. 그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 그 속에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불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바울에게 더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가 누구죠?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능력, 희한한 능력, 비상한 능력, 그죠? 이례적인 능력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분위기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13장 58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신다. 반대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마신다고요? 행하신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역사하고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났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본문 보시면요. 그들이 듣고 믿어.
바울에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 악기도 마더라 나갔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희한한 능력을 주셨는데 바울에게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을 드러내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병만 나은 것이 아닙니다. 귀신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병고침과 귀신이 떠나는 것 이 두 가지를 항상 따로 분리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희한한 비상한 이례적인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병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는 것은 안수하거나 축소를 해야 불가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는지요.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가서 병든 사람에게 얹은 적 낫더라. 귀신도 물러가더라.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서 희한한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바울의 손수건이나 왜 바울의 앞치마를 가지고 간 것입니까? 지금 바울이 이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는데 제가 지난주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르쳤다고 했습니까?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반적인 사람들이 낮잠 자는 시간을 이용해서 말입니다. 그 건물을 사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낮잠을 자야 되는데 낮잠 안 자고 와서 말씀을 전한 것이고 또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마땅히 절기할 낮잠을 즐기지 아니하고 말입니다. 말씀 듣는데 집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희한한 능력을 그들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야 기도해달라면 기도해 주죠. 안수해 주죠. 그러면 병이 낫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나머지 시간 바울이 뭐 했습니까? 일해야 먹고 사니까 텐트를 만드는 것이 그의 직업이니까 천막을 만드는 것이 그의 직업이니까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땀을 닦는 손수건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가죽을 갖다가 무드질을 해야 되니까 그를 깎고 자르고 그죠? 그 다음에 바느질을 해야 되니까 앞치마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일하는 시간에 바울에게 와가지고 병 좀 고쳐져 있어. 기도 좀 해줘 있어. 그러면 일하고 있다가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도 보니까 난감하거든요. 아쉬워서 왔지만 어떻게 합니까? 손수건에도 좀 줘 있어. 앞치마라도 좀 줘 있어. 그래 가져가서는 병든 사람에게 언전적 어떻게 했습니까? 병이 낫고 귀신도 나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의 손수건이라도 가서 얹으면 낫겠다. 여러분 12회를 헬로적으로 알았던 여러분 한 명이 보십시오.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옷깃만 내가 스쳐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졌더니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대로 실천했더니 그의 혈루병이 나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성령에 붙들려서 한참 사역할 때 우리가 사도행전 5장을 보게 되어지면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뭐라도요?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봐라. 그런 적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림자는 허상입니다. 실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자라도 비쳐 지나가니까 그들의 병이 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림자, 손수건, 또 앞치마. 그 하찮은 것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위기 속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반대하는 사람과 싸우지 않냐. 두란노 속에서 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전력할 때. 또 복음을 듣는 사람들도 낮잠을 자지 아니하고 그죠? 편한 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시고 믿음이 생기니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희한한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전적으로 말씀에 헌신한 것을 보고 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헌신하는 내가 해야 될 일, 그죠? 내가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알았어요. 우리가 염려하는 그러한 것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본질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다 해주십니다.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통해서
생각지 않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질병이 나고 귀신이 물러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 지역에 사단의 통치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 가운데 질병이 물러가고 우리 가운데 귀신이 물러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은혜를 좀 달라, 좀 기도하고 사모했으면 참 좋겠다. 그냥 술에 술 탄들, 물 탄들, 그렇게 예수 믿을 것이 아니라거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이와 같은 역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오늘 둘째로 13절 한번 보시려고 합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인데 이게 마술이란 말이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귀신을 쫓는 어떤 유대인들이, 원래 엑소시스트 하면 여러분 그 귀신 쫓는 사람 아닙니까? 무당을 말하는 것이고 순양품 말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나타날 때도 있고 안 나타날 때도 있었는데 사도 바울을 보니까 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맹하게만 하는 귀신이 다 물러가는 것을 보고요. 그들도 흉내내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는 않았지만 바울이 그렇게 하니까 귀신이 나가는 것을 보고 말입니다. 그들이 따라하고 흉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예수를 의지하여,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그렇게 자꾸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근데 조금 틀린 게 있습니다. 바울이 의지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남의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명하노라 이렇게 번역했지만 사실은 이 말은 부탁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부탁하신 적이 없습니다. 파랑겔로 명령했습니다. 좀 나가줄래?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험 삼아, 그 밑에 나라주에 보시면 이 말을 갖다가 망령되이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쉽게 교도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라, 일컫지 말라.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말만 가지고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그들은 믿지 않으면서도 바울이 하는 일을 보고 뭐 했습니까? 흉내냈어요. 시험 삼아 귀신아 물러갈지 그렇게 해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도 믿고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도 계신데도 불구하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한 번도 시도하거나 노력하거나 애를 쓰는 적이 없어요. 이게 그들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저들은 지금 남이 해서 되니까요. 자기들도 해보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면 나도 해봐야 돼. 그런 마음이 있어요. 누가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복을 받았다고 그러면요. 뭐 지니까 복을 받았지. 내 복에 그런 복이 있겠나. 그런 게 아닙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보고 한번 하나님의 복을 경험해봐야 내 삶의 발전이 있는 거죠. 아멘? 보십시오. 유선준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처음에 안전병기를 일으켰습니다. 맨날 가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날지 그래놓고 도망가버렸어요. 수십 번 수백 번 그랬어요. 일어날 때까지 외쳤더니 일어나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아,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꾸 해보니까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다 했습니다. 여러분, 흉내내는 것, 모방하는 것, 자꾸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자꾸 명령해 보시고 내 속에 있는 악한 내 물러갈지. 그죠?
내 속에 있는 죄성은 물러갈지. 자꾸 명령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회를 잘하는 분들이 자기 거 가지고 목회 잘하는 분들 어디 가서 다 배웠는데 자꾸 해보니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한 겁니다. 한번 합시다. 모방이 창조입니다. 세상에 창조가 왜 있습니까? 세대적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남이 하니까 되는 거 그거 보고 나도 해보니까 되는 거죠. 좀 우리의 삶 가운데 저 교회는 어떻게 해서 잘 돼? 저도 열심히 배우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복을 받을까? 그죠?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흉내내는 삶 가운데 대표적인 예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시게 되면 14절에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와 스게아의 7 아들도 이 일을 받으니 그랬습니다. 이게 유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만 자칭 제사장 사실은 히브리 사람도 아니니까 예배소가 그죠?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높이고 자기 이름을 불러보죠. 원래 대제사장 아르키로스인데 여러분 어떤 일에 그냥 제사장이라고 부르겠습니다만 자칭 대제사장 능력도 별로 없습니다만 바울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 7 아들이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한번 보실까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15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귀신이 대답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니 누군데? 왜 그 소리 치는? 16절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어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 지금 바울이 하는 걸 보고요. 그들도 흉내냈어요. 그런데 흉내를 냈는데 이 악기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네 어떤 인간이냐 하고 따져 묻습니다. 그리고는요 올라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7 아들을 깔아뭉개서 떡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도망쳐버렸죠. 여러분 귀신 세계도 바울 주유령이 내렸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바울이 곳곳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을 물리치니까 자기들도 지금 잔뜩 긴장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흉내를 냅니다. 턱도 없는 사람들이 인간들이요 자꾸 흉내를 내니까 지금 신경이 마귀들도 인격적인 존재니까 곤두서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택도 아닌 이 스게와 제사장의 7 아들들이 와서 물러갈지어다 그런 겁니다. 막 열받아가지고 막 화가 나서 막 깔아뭉개버립니다. 주랭랑을 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게아의 아들들은 몇 명입니까? 7명인데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대 1인데 1이 7을 이겨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말은 외쳤지만 그 속에 뭐가 없습니까? 능력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가져온 것입니까? 하나님과 친밀감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풀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말씀에 매어 달린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풀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임파테이션, 전이라는 소리가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왜 우리의 삶에 능력이 없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부터 남은 생 우리 모두가 말씀에 붙들려 살기를 마음에 열망하고 소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풀어내라고 우리를 예수 믿는 자로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은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룰 수 있습니까? 술에 술 닿는 물에 불 닿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갖고는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낼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 가운데 풀어낼 수 없고 내 속에 있는 귀신조차도 물러가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래 예수 믿어가지고 어떻게 내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일과 나갈 수가 없느니라. 나나주에 보시면 기도와 발성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늘 기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심고 듣고 순종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지지 않겠습니까? 자꾸 주거리 바꾸니 대화하면서 우리가 인간관계도 깊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같이 밥 먹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때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죠. 이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회사에, 우리 교회에 그런 나타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세상적으로 한 주 더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보다 더 많이 벌리고 남보다 더 많이 즐기고 주일까지도 어떤 사람이 내가 관광을 못하는 여행을 못하는 그것까지 끼어라. 아침에 기도를 할 줄 압니까? 저녁에 잘 때도 기도를 할 줄 압니까? 주일날 한번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설교드리는 것으로 어떻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말씀에 충만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내 속에 있는 귀신도 죄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나타내 보이면서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에 헌신하는 자기 자신을 던지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룰 수 있고 이 같은 역사를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나타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이 에베소에 살고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의 변화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도해 주세요.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 가운데 임하는 분위기를 보고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여러분 17절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마고요 높이.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니까요. 여러분 인터넷으로 보듯이 유튜브로 보듯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막 입으로 부지런히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야 무슨 하나님 넘겨가는 것 하나님의 두려움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예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누구를 높였습니까? 예수 이름을 높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 왜 우리가 개판으로 삽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왜 내가 내 마음대로 삽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세상 것만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누가?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들 가운데 이와 같은 변화들이 일어난 것을 보겠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변화가 어떤 변화입니까?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18절. 하나님이 두려우니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마음에요 알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내 속에 죄를 더 이상 묻어두고 있을 수가 없어요. 죄가 숨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토에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니까요.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숨을 곳이 없어요. 토에 놓는 것이 통회하고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길선주 목사님 회개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마누라 아플 때 빨리 안 죽나 빨리 안 죽나 그렇게 생각했던 그 회개할 때 별의별 죄가 다 심하게 나요. 우리가 뭐 특별한 죄를 안 지질 알지라도 죄 아닌 것 같은 죄가 있습니다. 아무데나 대충 믿는 것.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걸 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적당주의, 대충주의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차라리 미지근한 적, 내 입에서 마연에게 치겠다, 토하여 내치겠다. 그런가 하면 말만으로도 말만 하고 행치 않는 죄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안다고 그렇게 사는 것은 착각하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에베소 사람들 속에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막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니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죄를 담아두고 있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에게 어떤 중직자가 늘 음란 이 영상을 좋아했어요. 혼자 있을 때나 그 다음에 출장 가면 자기도 모르게 음란 영상을 봐요. 근데 희한하게 그걸 보고 나면 꼭 집안 식구가 아파요. 그래서 반신반의했습니다. 내가 이걸 봐서 아픈가? 오히려 아픈가? 다음에는 그 음란 영상물을 볼 때마다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아픈 사람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없다 그러면 봅니다. 근데 희한하게 보고 있었는데 전화 식구 누가 응급실에 갔다. 그래도 깨닫지 됩니다. 그런데 자꾸 사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끊은 적이 있어요. 계약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이 파기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자꾸 쪼그라드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나를 조르시는구나 느낀 거예요. 그래 내가 이걸 좋아하는 것을 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어떤 음성입니까? 내가 음란 비디오를 보고 저기 내가 통곡해. 너는 나의 거룩한 신부가 아니거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대성통 그리고 교회 앞에 그 사실을 자기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잘해버렸어요. 온 교회 앞에 간장을 하고 통역을 했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까? 내 의지로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토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결하게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니까 그 죄를 담아두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영으로 통해하고 자고할 겁니다. 여러분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은 5만이나 되더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술은 앞에 13절의 마술하고 다른 마술입니다. 앞에 13절의 마술은 귀신을 쫓는 그를 축사하는 것이고 여기에 19절의 마술은 그냥 우리가 하는 요술입니다. 우리가 TV에서 마술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눈속임이거든요.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 보고 숙달시켜가지고 사람의 눈을 속여서 마술을 하고 그것으로 돈을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까? 이 마술한다는 뜻은 무엇이냐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쓸데없는 일. 그 자체가 마술이야. 쓸데없는. 그 뜻이 원뜻이 마술의 원뜻이 쓸데없는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니까요. 이 마술하는 사람들이 아 이게 쓸데없는 일이구나 하고 깨닫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가져와가지고 다 불사라지죠. 몸으로하는 회개지. 아 우리가 속고 살. 여러분 복음 앞에서 마술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럽지만은 그 마술하는 책을 다 가져와서 불태우기 시작하는데 특별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책이 몇 건이고 한 권에 얼마씩 계산하면 얼마인데 하고 계산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미알리오 동서를 했거든요. 계속해서 마술하던 사람이 이 에베소는요 마술과 우상 숭배 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술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책을 가지고 와서 계속 불태우는데 어떤 사람이 헤아려보고 값을 계산해 보니까 은 5만 드라큰 대단해요 같은 말이죠. 드라크만은 이 일당 오늘날 돈으로 계산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10만 원 번다고 생각하면 5만 드라크만 얼마입니까? 50원. 그러면 책 한 권에 만 원 한다 치고 말입니다. 몇 권의 책을 불태웠습니까?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50만 권. 50만 권의 책을 가져와서 불태웠습니다. 자기 밥줄입니다. 그게 자기 직업입니다. 다시 돌아갈 길을 끊어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옛말에 집착하면 눈과 귀를 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집착이 무엇입니까?
어느 것 하나의 마음을 쏠려 계속 거기만 달려가는 것, 이게 집착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눈과 귀를 잃어버립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리는지 다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 우리가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성공입니까? 출세입니까? 쾌락입니까? 그것에 우리가 집착하기 시작하면요,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명에 집중하면요, 눈과 귀가 열려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 분별력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사로잡고 이 땅과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갔으면 그거 버리는 것이, 태워버리는 것이 우리가 분별력을 회복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배중앙교회 전도사 시절에 한 40년 됐죠. 선배 목사님이 낚시 가방을 공짜로 들고 와서 얘라 그랬다. 와다 주는데 그랬더니 네가 온종일 한번 낚시해 보겠으면 손이 없겠다 안 그래? 이 줄게. 왜 주는데? 내가 이거 가지고 있으면 내가 목회를 못. 낚시를 너무 좋아하니까 밤낮 낚시돼야 되니까 말입니다.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이거 끊어버릴게. 네가 원하니까 내가 준다. 저도 받아놓고 지금까지 한 번도 낚시할 시간도 없었지만은 가지고 있다가 노조운 게 막 기억이 안 납니다. 아마 그 당시에 돈이 제법 있고, 제가 제 동생이 우리 부인 있을 때 우리 집에 왔을 때 제가 심심하니까 앞에 우리 바닷가에 강원도 고성 바닷가에 뭐라고 낚시하라고 낚시대 2개를 샀는데 2개 사고 1일 낚시 사니까요. 그때 제가 월급이 15만 원인데 딱 15만 원 들고 한 달 월급이 처리했어요. 그 목사님, 그는 목회성이요. 지금도 은퇴하고도요. 예수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랬으면 어떤 목사님처럼 낚시하다가 파도에 휩쓸려가 돌아가실 거예요. 어떤 목사님 낚시 너무 좋아하니까 갯바위에 낚시 갔다가 막 파도에 반드시 이어가지고 돌아가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을 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 집착하면 진정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있는 것입니다. 주변의 돈과 권력, 출세와 성공, 술과 도박, 섹스와 마약, 이 물거품 같은 세상의 것에 집착하는 자기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청년들은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헤비메탈 CD 가져와서 깨고 이제 내가 다시는 일을 안 듣고 있어. 그게 진짜 회개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밧줄도 차버리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20절 한번 보십시오.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그 다음에 흥왕에서 세력을 얻은다. 주의 말씀이 점점 커진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어떻게 했습니까? 세력을 얻었다. 잘 되었다. 성공했다. 승리했다. 그 말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주변에 자꾸 전염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에 이 에베소에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파르테논 신전에 가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테네에 있지 않습니까? 그 파르테논 신전보다도 10배나 더 큰 신전입니다. 지금은요, 하얀 들에서 기둥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은 한번 따라합시다. 세세토록 있도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눈에 보이고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진짜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붙든 자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힘이 있습니다. 말씀은 언젠가는 소멸하는 안개나 물거품이 아닙니다. 날로 흥하는 말씀이고 잘되게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없어질 것이 우리의 마음에 집착을 두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말씀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이 우리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변에 싸워야 됐지만 싸우지 않고 오히려 두란노 서울에서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흥황해서 체력을 얻었어요.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믿게 됐어요. 그 믿는 분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희한한 능력을 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한 자, 병이 낫고, 그죠? 질병도 물러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손수건에 갖다 얹어도, 앞치마만 갖다 얹어도, 그림자만 스쳐도 병이 낫는, 귀신이 물러가는 희한한 역사가 나타나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에 집중하고, 그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할 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삿된 모든 것들은 다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절대적인 친밀한 관계,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흥하여서 힘을 얻고 그 세력이 날로 들어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교회 가운데 이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말씀의 도구가 되어 쓰임받는 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야 하나님 우리를 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에 기도가 30일 60일 때 열매내는 저와 여러분 것입니다.